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자,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 전환점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세 번역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evil human desires, 악한 인간의 정욕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은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은 인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 controlled라고 되어 있어요. self control. 즉 자기를 절제해야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24시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를 해야 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절제를 해야 됩니다. 드라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드라마 보는 시간 절제해야 합니다. 여행, 캠핑, 골프, 테니스, 수영, 온라인 쇼핑, 일, 그 무엇이든지 그곳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의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는 사실 한 단어입니다. 깨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절제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보다도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합니다. 하찮은 것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에버그린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절제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왜 파괴된 줄 아십니까? 용도가, 성전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용도 폐기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쓸모가 없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더 이상 예배당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용도 폐기입니다.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의 기도로 채워가겠다, 나의 기도 소리가 이곳을 울리도록 하겠다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나 또는 입술로 아멘 하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난 마음으로나, 일단 약간 내려주십니다. 입으로나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적어도 주중에 하루는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주중에 하루 교회 오셔서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1시간은 이 자리를 기도의 소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가오는 주부터는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목사님께도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들었는지. 마음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렸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에. 그리고 오늘 그 중간에 12시인데 그 12시 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사 타이밍에 맞춰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12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피스란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 시간을 기억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일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수박 농사 지으시는데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성전에 올 수 있나요?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 키우다가 양 버려두고 막 성전까지 올 수 있나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은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몇 번요? 3번.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총리입니다. 일터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순간 이동하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에 올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일터에서 그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은 그 시간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전통이 사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사도들도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다리 지체가 있는 다리 지체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때가 12시입니다. 정오. 그 당시 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교회 시작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9시, 12시, 3시를 정해놓고 기도했듯이 사도들도 9시, 12시, 3시를 정해놓고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옥상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할 곳이 전혀 없는 곳은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은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장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합니다. 9시에 주기도문 드리고 12시에 주기도문 드리고 3시에 주기도문을 드리라는 거죠. 주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잠시라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람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알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시 반, 그리고 9시, 12시, 3시, 8시 반 알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알람이 울리면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5시 반, 12시, 8시 반으로 맞춰놨고요. 최근에는 2번을 더 늘려서 5시 반, 9시, 12시, 3시, 저녁 8시 반으로 맞춰놨습니다. 어제도 이제 크로그 갑니다. 저희 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가지고 크로그 갔어요. 그러고 딱 장보고 나오는데 알람이 탁 울리는 거예요. 알람 몇 시였냐면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아내는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이제 아내는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딱 마트에서 나오는데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눈을 뜨고 가야 되죠. 눈을 뜨고 가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러죠. 딱 나왔을 때 띠리링 알람이 울립니다. 그럼 그 순간에 저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 기도하는 핵심 기도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심 없이 온전히 순전히 믿게 하소서, 욕심 없이 순전하게 소망하게 하소서, 불평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하소서. 그걸 끝냅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걸 확대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매 순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2주 전입니다. 한 집사님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1대1 단식을 쳤습니다. 저 빅포드에 있는 하는 그곳에서 테니스를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6대0으로 졌습니다. 한 점도 내지 못했어요. 두 번째 세트에 들어갔습니다. 세트에 들어갔을 때 2대0으로 졌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을 좀 버려라. 힘을 80%만 써라. 90%만. 그리고는요. 공 하나하나에 이건 집중해서 쳐. 한 게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질 건데 즐기면서 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는 이 서브를 넣을 때부터 힘을 한 80%만 넣고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졌지만 저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욕심을 제거하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아무 집사님께서 봐주셔가지고 6대2로 그래 두 게임을 땄어요. 정말 그 두 게임을 딴 것도 너무 행복했지만 너무 고수셔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뒤에 있는데 아내랑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갈 준비하다가 좀 다투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0% 아내가 잘못했다. 그리고서 전혀 사과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열이 받으니까 좀 열을 가라앉히려고 샤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3층에 있는 샤워 부스에 들어가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또 문득 드는 거예요. 준호야, 100% 너가 잘못했다. 내가 내 아내를 통하여서 너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느냐.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가서 사과해. 그러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는 단 1%도 내가 잘못했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열이 이만큼 받아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내려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성령님께서 100%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의 마음도 누그러졌는지 바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화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감동하는 것이 빈번해집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2주일에 한 번, 또 더 나아가면요. 매 순간 점점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가 뭐 만들어내는 그 신비적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초보고요. 아무것도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 그것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권면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ay at all times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 at all times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감격이고 충만함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출발점이 뭐냐면 하루에 3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은 인생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 우유가 미지근하면 먹다가 막 뱉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에 사랑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사랑을 할 거면 어차피 할 거면 뜨겁게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뜨거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처음 보셨네요. 해보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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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좀 웃어주세요 제발. 저도 얼마나 민망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시며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도 고신에서 자랐지만 야 눈물이 다 되지. 얼마나 지금 민망한지 아세요? 지금 제 군인입니다. 지금 군복 안 입고 왔고 그렇지. 군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근데 허물을 덮어주되 세 번역에 보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ltitude,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어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허물이 보이세요? 덮어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허물을 덜 치워낸다? 얘기한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긴 하지만 미지근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대접을 하되 불평 없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환대를 하는 겁니다. 잘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불평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저희 가정은 미국에 와서 이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가정에 초대받아서 정말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헤어질 사람입니다. 1년 뒤면 갈 사람입니다. 한 달 뒤면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이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도 군사역을 합니다. 군에서 병사들을 집에 초대하고 그 독신 간부들, 소위들, 하사들 집에 초대해서 밥을 대접합니다. 저희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기는 주는데 기분은 하는데 테이크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키워봤자 어차피 뭐 전역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퍼줘봤자 뭐 은혜도 모르고 전역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는데,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한 7년 8년 지나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고는 있어요. 똑같이 섬기고 있어요. 밥도 사주고 전역하기 전에 뭐 같이 목욕탕도 가기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하죠. 근데 입에 뭐가 남아있냐면 불평이 남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돌아가가지고 불평 없이 형제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평 없이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실제로 섬긴 사람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대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었어요. 기브는 성도들에게 하고 테이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그런데 테이크는 이들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들에게 받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사라집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기브는 사람들에게 하고 테이크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 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놓고는 자기는 그들의 단 1푼도 단 하나도 탐하지 않았대요. 성도들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에베소 종로들 다 알죠.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또 성도 간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종종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엘리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고 다 배교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했습니다. 이 에버그린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제도 어떤 분은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방에서 보면은 남몰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시죠, 정말.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각계 전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혼자 사지 마시고 더불어 사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자주 쓰는 말인데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한평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누군가가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그 섬겨주십시오. 주방에서 누군가가 혼자 섬기고 있으면 주방에 찾아와서 섬겨주시고, 주일학교를 누군가 혼자 섬기고 있으면 찾아가서 섬겨주시고, 청소를 누가 혼자 하고 있으면 오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 점점점 불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은 인생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받았다를 씁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이 기프트,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아니 되겠죠. 맡기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은사를 사용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다가 완전히 파묻어 두고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하다 왔느냐?
왜 인생을 다 낭비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었고 지식도 주었고 지혜도 줬고 경험도 줬고 돈도 줬고 대인관계도 허락했는데 그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하다 왔느냐? 그냥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섬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식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직은 은퇴가 있습니다. 목사는 만 70세가 되면 은퇴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직에서는, 통치하는 직에서는, 다스리는 직에서는 은퇴하였으나 그는 죽을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에버그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시니어분들 혹시 계십니까? 더 집중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현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사사직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 시간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업이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모를 간병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아픈데 가볼 수도 없는, 그래서 아파하고 있고 또 신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시간 주신 겁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겠지만 남은 인생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베드로가 터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그 권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했던 그 권면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절제하셔서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 번만, 시간이 지나갔지만 1, 2분간만이라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